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들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함께 또 귀하게 나누어서 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음,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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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작을 우리 백한영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정리도 이렇게 해주셨고 해서 어, 시작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설교, 책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설교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우리, 한인 회중들은 대개 보면 직업에 대한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돈 버는 거 외에는 뭐 직업에 대한 보람이 특별히 없든지 또는 이제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 경향은 굉장히 강하죠. 한국 사회에서. 어, 그래서 뭐 자식을 키우면 전부 무슨 로여나 무슨 의사 뭐 이런 거, 돈 많이 버는 무슨 IT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은 또 의외로 많이 직업 때문에 판단을 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한국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할 테니까. 아, 그래서 그런 우리 교인들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또 일에 대해서 특히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설교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이 설교를 자기가 왜 하는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클리어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면 실제로 이제 노동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많이 존재하니까 우리 한인 사회도 뭐 고상한 일은 인간을 아주 존엄하게 만들어주고 하찮은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든지 그리고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든지, 그래서 자기 재능이, 은사, 이런 데 맞지 않아도, 돈 많이 준다, 이러면, 그러면 얼른 그 직장을 택한다든지, 이런, 그런, 그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다는 거, 그거를,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중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니까 그 복음적인 요소를 보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그리고 노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는 거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노동자는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언급을 시키고 그리고 그 저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수였었다. 그런 거를 리마인드 시키면서 복음으로 그런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 포인트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 개척자다. 그런 인식. 또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과업, 거룩한 과업, 거룩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어, 그렇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보면 이제 저자의 회중은 뭐 맨하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런 고학력 전문직
또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인들 대비를 해서 그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자의 회중은 대개는 그 고층 아파트에서 거하는 그런 고학력 전문직이겠죠. 근데 우리의 회중은 대부분 좀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쪽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어, 좀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해주면, 어, 그 듣는 성도들한테 그 본문의 메시지가 더 가슴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그 본문 내용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 본문을 보면 복음, 네, 그, 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네,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네,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번성하라, 무슨, 하는, 정복 다스려라 하는 음, 개척자의 명령을 주셨고, 뭐, 거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음. 이걸 가지고 설교를 저한테 또 하라고 하셔서 다른 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네. 뭐 순서 뭐 따로 제가 드리지 않아도 좀 그 한 분 한 분 좀 본문 가지고 준비하신 내용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를 그렇게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본문과는 좀 약간 본문과는 다르지만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직업과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좀 서두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럼 개같이 버는 건 뭐고? 그럼 개같이 버는 사람이 꼭 정승같이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우리는 모든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될까? 어, 그리고 사람들마다 뭐 좀 전에 백관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뭐 자긍심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이민자의 삶이니까. 근데 앞에서 말한 한국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위로도 주는 것 같긴 한데 직업에 대한 시각을 올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특별히 이민자들, 전문직 아니면은 어디서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는 항상 직업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동일화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이민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또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뭐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가면은 그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이게 뉴욕의 특수성인데 뉴욕의 이 first generation 이민자들이 대부분 보면 유학 갔다가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학 갔다가 정착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탁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데 세탁 일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비단 세탁 일뿐만이 아니고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 달란트와는 맞지 않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민자들의 삶의 숙명 이런 것들 때문에 일에 대한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너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한국 그 이민자들의 비즈니스가 세탁업이 지금 완전히 이제 거의 없어지는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팀 켈러가 말한 거하고 저는 이거를 뭘로 또 한 생각을 해봤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일반 은총하고 영역 주권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단 한 치도 없다라는 거 아브라함 카퍼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소중한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아브라함 카퍼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일반 은총이고 영역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팀 켈러의 어떤 그 톤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쌀을 그런 예화도 있었잖아요. 밥을 한 공기를 먹는데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 밥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각 분야에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준 건데 그런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자아 실현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에 삼김이 계시는군요. 마지막 아까 백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김용 목사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멍멍이처럼 일해도 정성처럼 써라라는 걸 보면 묘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데 비록 이 개처럼이라는 단어는 참 그렇게 개를 좋아하면서도 심지어 먹기도 하면서도 뭔가 나쁜 걸 표현 개를 표현하는 게 다 저도 개띠로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옛날에 개 안 좋아했지. 옛날에는 개 먹었죠. 예, 근데 지금 하여튼 요즘이나 개를 좋아하지. 얼마나 좋아하면 먹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친 일을 해도 그것을 얻는 소득을 가지고 잘 쓰면 정승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되게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이렇게 해주는 좋은 뉘앙스가 있긴 한데 거기에는 보면 원래 유교적 지배 구조에서 오는 산업공상의 있잖아요. 선비들은 앉아서 글만 평생 읽어도 좀 고귀한 거고 밑에서 하속들이 하는 거친 일들은 아무리 해도 개처럼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낮춰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고결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를 해야 된다. 이 직업에 갖고 있는 이 사상과 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 그런
지배구조의 부분과 뗄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는 정말 어,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이제 경제를 했었는데 일이 거친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너무 이런 말 쓰기도 멍멍이처럼 벌잖아요. 진짜로 막 윤리도 없고, 예, 정의도 없는, 저는 그게 정말 멍멍이처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사라지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거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과정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맞죠? 예, 보면은 이게 그 인간의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특별히 이것과 좀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경에서 얘기하는데, 어, 이게 이제 질서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질서를 쭉 하면서 인간에게 일을 부여한 것이 그 질서의 어떤 정점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뭐 굉장히 독특한데, 이거 우리가 뭐 다 아셔서 알겠지만,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인간들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되게 창조 신화에는 인간이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됐다,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창세기에는 창조의 기록은 인간을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로 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청직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부여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 배경에 있고, 또 26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통 왕에게만 적용됐는데, 왕이 뭐 신의 대표자로서 신의 권위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다라고 뭐 이해하는데, 창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왕이나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통치의 질서를 행하는 사람이 됐다. 매우 한 사람의 그 존귀함과 가치를 아주 높이는 그런 배경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이 다스리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통치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건데, 그걸 친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단순히 자연을 막 잘 이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좀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을 돌보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그런 청지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게 어떤 종류, 어떤, 이거는 사람이 나눈 거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부여하신 그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좀 더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되고, 전 이제 뭐 나머지 뭐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떤 이 배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는, 발전시키는 이 창조적 사명과도 되게 갈려 있고, 그 인간의 일과 문화 활동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라는 뭐 이런 좀 배경이 있는데, 이건 뭐 목사님들이 이미 다 지난번에 세계관 할 때도 어, 아, 거론하셔서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근대에서부터 이제 일이 세분화되면서
더 묘하게 그 정치나 사회 질서는 평등을 지향했지만, 그리고 그런 사회로 갔지만 일을 통해서 계급과 세대를 나누는, 예. 이게 사실은 어 이 예전에 그 뭐야 이렇게 그 인간이 이 계층을 이렇게 나눴을 때보다 더 묘하게 우리의 죄성이 여기에 투영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이렇게 더 깊이 왜곡시키는 일로 근대사회 일의 종류들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그런 어떤 일들의 영역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귀함과 또 일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적용하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뭐 AI가 대신한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 특히 할 때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고, 특히 이민자들은 마이너리티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피어 프레셔 때문에, 특별히 이제 코리안들은 원래 한국에서부터 이런 산업용상의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그 뒤에 사자 들어가는 거, 목사랑 전도사랑 집사 빼고 사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런 걸 프로젝션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그 삶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이 잘 훈련돼 엉클어질 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직업 선택에서 신앙생활의 그 부분이 엉클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더 좀 잘 이 부분을 다룰 때 이 좀 젊은 제너레이션들에게 어 좋은 도전과 그런 신앙의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 근데 우리 책에서 보는 것 중에 제가 하나 괜찮았던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던 것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다 다르겠지만은 55나 56 정도 제가 보고 있는 좀 그 페이지에는 그렇게 셋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코테이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계층을 위에서 마치 내려놓은 것처럼 목사, 뭐 장로,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목사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놓고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신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고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누구도 뭐 이것이 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를 책에서 정의한 거를 좀 더 일라보레이트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충희 목사님 얘기하실 때 이제 근대에 들어서 무슨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철학적인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현대에 들어서 보니까 더 사람들은 더 직업에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어,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죄성이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뭐 물론 우리한테도 있겠지만 우리의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면 그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주장하는 거라든지 뭐 어떤 뭐 교회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이런 어떤 공정 뭐 이런 거를 향해서 평등 뭐 이런 걸 향해서 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에서 돌아가기는 이게 무슨 이런 어떤 직업 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한다든지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일은 다 소중하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듣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심한 예를 들어서, 뭐, 창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몸 팔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모든 일은 다 소중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일도 다스 오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차원에서는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어떤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이거는 꼭 직장에서만 우리 이런 그 일에 대한 설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무슨 주장을 들으면 자기 입장에서 바로 immediately 그냥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취사 선택해서 듣고 하는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설교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야. 크게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뭐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회중이 종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뻔뻔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다른 걸 하나도 안 듣고 그것만 딱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변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 아주 델리케이트한 요소지만 그거를 하여튼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설교 시간에, 하지만 그거를 좀 설교자는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 회중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건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신 다스린다 하는 그것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나님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을 다스리는 걸로 다 완전히 그냥 satisfy 하고, 다스림 받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한 생각을 주지만 조금 디테일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가운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멘션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게,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과 구분된 다른 직장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클리어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런, 가지는 실천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교회야. 유력한 교회인데 장로인데 술장사를 해. 아무도 무슨 얘기를 못해. 거기에 대해서. 예? 뭐 나중에는 술장사를 간뒀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깨달았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깨달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앉아 있어 지금 여기 설교를 듣는데 모든 일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그 자기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렸다는 거 알지.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설교자가 그거를 지혜롭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술 장사에서 손을 떼야지. 그 장로면. 그런 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막 너무 눈에 딱 띄는 거 있잖아요. 뭐 요새는 뭐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도 합법적으로 팔리게 되잖아요, 가게에서. 뭐 리코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정말 예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뭐 다 아시지만 한국의 그 신공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채 사업이 엄청 컸었어요. 사채가. 신공부가 이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금융권으로 만들어 다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뺏어갖고 사채 놀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일수증이었구나. 예. 그래갖고 나중에 그랬대잖아요, 교회에서. 아니, 지금은 말이 이금융이지. 저거 나중에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자 받아갖고 저렇게 했는데 저걸 금융으로 인정해도 되는 거냐고 막 그 성토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름을 바꾸고 양지로 바꿨는데 원래 시작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대거 심지어 교회들도 자기 돈을 거기다 맡겼어. 그래갖고 교회가 돈이 막 불고 막 이래갖고 이래도 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낮게는 눈에 띄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히 다 예, 함께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좋게 보여주게 한다고 해서 그게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포장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포장도 못 하고 있어서 그냥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또 성도들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다 같이 있지 이것도 좀 얘기해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직업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에 많이 들은 게 있는데 뭐 특정 계층은 되게 게으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옛날에는 막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잘 그렇게 못하지만 예. 근데 정말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게으른 거였냐라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한쪽 사이드에서 한쪽 사이드를 보는 어떤 일방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관가했던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게으름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코리안 미국에 있는 이 처치들은 갖고 있는 어떤 정직함과 또 바른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또 뭔가 왜곡이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미 나서 더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세기 말하는 그럴듯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적인 열정은 되게 저도 뭐 좀 높이 사긴 하지만 그게 너무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어떤 계층을 되게 굉장히 룩다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예, 그 자기 친구 우리 애들 친구 아버지나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그 가정에 그럼 애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죄성을 지리지 않은 사람은 회중 가운데 아무도 없겠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상당히 드물긴 하거든. 예?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안 되는데 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 예. 알고는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아주 델리케이트한 일이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복음으로 감화가 되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떠나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의 적은 것 같아요. 예, 그 정말 장로가 돼서도 계속 술 장사를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그런 분에게 당신 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어. 이거는 뭐 제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나이가 90이 다 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아버님 교직 생활도 오래 하시고 장로님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집을 팔고 이 집을 새로 살 때 텀이 겹쳐갖고 집이 두 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딱 미국에 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 집을 먼저 집을 조금만 더 갖고 있었으면 이게 그 증식이 돼갖고 그죠. 돈이 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그걸 파셨어요, 빨리. 그게 저거예요. 성경에 뭐 이렇게 뭐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갖고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우리 형한테 아니 그걸 팔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형이 야 아버지가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고 파셨어.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 게 맞긴 맞는 건데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기해갖고 돈 엄청 벌잖아요, 다들. 예. 11조 다 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 리코어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것도 장로님들 있으면 같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다 같이 반성해야지. 예. 저 집 한 채가 없어갖고 헤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매트릭스 사갖고 헤면서 그게 리코어만 잘못한 거야? 사실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 이창남 목사님하고 김윤건 목사님이 아직 발언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냥 열띤 토론이 돼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 보니까 음,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나누는 건데 특별히 아까 초반에 말씀들 주신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여기 이민 사회의 독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살던 아파트 처음 와서 살던 아파트에 그 옆에 사시던 분이 오랫동안 그분이 뭐 하시는지 몰랐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시고 집에 갔더니 집에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처럼 돼 있고 근데 보니까 신문을 막 스크랩해서 모아놓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뭐 하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페인트를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이 약대를 나오셔가지고 약사를 하시다가 친구들은 여기 와서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약국 하신 분도 계신데 이분은 페인트 하시는 분을 만났는지 페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그랬다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감췄죠. 저도 제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파트타임 일을 할 때 일을 제가 신문 가판에 넣는 일도 하고 하루에 그걸 다 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다가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메신저 일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디파짓 하는 거를 이렇게 뭐 에스크로나 이런 데서 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 이런 일도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 그때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뭐 하세요 하면 저 금융계에서
종사한다고 하고 언론계랑 같이. 언론계에서 종사한다고 하고 환경업체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미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뒷면에는 그런 게 있겠죠. 이게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는 그게 별로 이렇게 바다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목회자고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하는 거야. 뭐 좋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본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귀천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명, 받은 바 소명,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 나누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원론에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마음속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구분을 하잖아요. 야, 아까 처음에 성매매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럼 디그리로 봤을 때 성매매는 안 되는데 그럼 보이스피싱도 안 되고 그러면 다단계는 어떨까? 일단 뭐 그러다가 뭐 갬블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은 스시집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 스시집에서 이러고 스시집 사장님이 크리스천인데 거기서 술을 팔고 옛날에 이근호 목사님이 그 어떤 분이 리코스터 하는데 가가지고 당장 리코스터 문 닫으라고 이렇게 신방 예배 가서 했다는데 그럼 리코스터 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큰 그로서리 하는 사람은 거기서 술 파는 건 괜찮고 뭐 이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나눠서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그 사고방식 그런 의식들 사실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효과를 내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 그리고 이 페이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페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이라는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만나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은혜로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우리 계속 나눴던 거잖아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 안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일들을 귀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어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목사가 뭐는 좋고 나쁘고 이걸 나눌 수는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그 모든 보냄받은 삶에 대한 그리고 그 직업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좀 강조를 해주고 하면 너무 두리뭉실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루뭉실하다고 생각 안 되고요. 저는 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람 해중 가운데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 우리 과거에 쓰던 방식은 지적을 했어요.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지적을 하든지 설교 시간에 지적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근데 지적하는 방식은 점점 안 통하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적해서 통하는 컬처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어, 그, 그 설교자가 두루뭉실하게 전하지만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 외에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도 양심이 화인 맞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와 상관되는 어떤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는 어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흔들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이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하나씩 칼을 나오면 너무나 복잡하고, 이제 그건 불가능한 태스크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정도는 어느 정도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제 그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숨은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니까. 깨닫게 하는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복음이 풍성하게 이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럼 복음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맡겼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목수였다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을까. 결국은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럼 해결하겠죠?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창만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까 거론했던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예민하고 또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우리가 거기를 닿지 않으면, 예, 사실은 그런데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지혜라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지혜라는 게 어떤 분들은 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돌려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잘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드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 마켓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 담배 이런 것들이 팔긴 파는데 저 뒤에 숨겨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게. 참 그 마음을 보니까 참 너무 귀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말 안에는 저 담배 같은 거 파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쪽에 강조를 하면서 그런 거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하셔도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고 다 거기 술 팔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잘 예.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그런 거 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그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얘기를 한 그 다음에 다 일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음.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조금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영광하고 연결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여튼, 본인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퀘션을 한번 던져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쭉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있겠죠. 무슨 지적을 해도 개인에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현상을 지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완화된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듣는 사람 개인하고 접목을 시키는 건데 접목시키는 거를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딱 이렇게. 그것도 방법이 얼핏 생각이 났어요. 인간의 김충희 죄성이 목사님. 되게 자기를 잘 이렇게 디펜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꼭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 부분에 되게 냉정해요. 아니요. 우리같이 되게 많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목회할 때 저는 훨씬 페이버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 성경을 보면 되게 냉정한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하면서
아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풀자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은가. 예. 아니 김수미 목사님 제가 아까 이근호 목사님 예를 잠깐 들었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나쁜 예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리커를 닫고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사실 간증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그렇게 좋게만 나타나지 않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게 많으니까 지혜롭게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옛날에 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진서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교회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소개하면서 여기 그 교회 이름이랑 되게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또 괜히 좀 이럴까봐 조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들 다 연약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얘기하는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예, 예.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둘이 뭉실이 아니라 두루 뭉술입니다. 두루뭉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푸셨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지금 약간 여태 나온 얘기도 굉장히 다 좋은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그렇게 뭐 이런 잡에 대해서 이런 직업에 대해서라는 거는 좀 멀리 하고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잠깐만요. 김명구 목사님이 이어가셔야 되겠는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청년들 옛날에 결혼 때 특히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근데 말을 잘 안 해서 왜 그랬더니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처음에는 야 잘 어떻게 하자.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다 어렵게 그다음부터 결심했던 게 믿지 않는 청년 각 데려오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왜냐면 교회 계속 했던 제일 어려워하시는 집사님이 남편 교회 안 나온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이 딴 거 아니야. 남편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싹을 내가 자른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형제랑 그 목표가 그거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절대 전도가 아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울어요. 근데 지금 오는 게 낫다. 솔직히 말하면 뭐 내 말 듣고 결혼 안 하면 다행이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어 그때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절대 얘기 못 한다. 예. 아직도 안 나오셨습니다. 김민규 목사님이. 그래서 김민규 목사님 시키신 우리 김명구 목사님이 좀 잡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장 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꼭 한다면은 뭐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3장 18절에 매 후반부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성도들에게 단순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제가 어제 어디 가가지고 2만 불을 땄는데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받을 답. 건 받고 받을 건 받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11조는 정기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 이제 저 같은 경우 네, 김민호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일과영성의 큰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 얘기할 때 크리스천의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라는 거,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직업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복음으로 나의 직업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 그리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직업에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농부를 통해서 사람을 먹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손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서 기술을 저기를 하는 거하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근데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너는 의사 변호사 될까 의사 될까 왜 그걸 한다. 의사 중에서도 안과를 할까 왜 하냐면은 일이 편하고 돈을 벌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은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 직업은 나의 존재 증명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런 것들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거를 무엇으로 나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거 너무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는 강론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나중에 이 전체적인 그 총론에 대해서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설교는 누구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연설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고 공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일부러 그걸 택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택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복음이 해결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도 나는 멀쩡하다 그러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세금을 제대로 그것 자체도 전부 다들 내는데? 그러니까 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PA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걸로 뭔가 이거는 뭐 착한 거고 저건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세상이라는 이 안에 살면서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나의 삶을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지. 방향을 잡는 거지. 복음의 방향을 잡는 거지. 여기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되면은 사람의 안에 길티 필링이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야 나는 이거 뭐 안 되겠다 이런 자포자기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런 세상에서 손가락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이야.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하는 거 그걸 set the standard and demonstrate를 하면서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잡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로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영성 이 주제들이 우리 이민교회에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설교들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교회의 영향을 잘하면 많이 긍정적으로 교회에 큰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 9시 15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죠. 네. 이렇게 열띤 나눔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김인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다시 새겨지고 깊이 새겨지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포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몸짓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작은 한 마리의 나비의 그 날개짓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에 큰 폭풍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좀 연약한 날개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리된 거는 어디 올려주실 거죠? 제가 요거 녹화된 거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 거기 아예 재미나이도 또 감사합니다. 정리까지 해서 올려주시면 그거는 세미나로 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요? 오늘 영상을 보고 네, 재미나로 네.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